네, 우리 10시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레위기 마지막 우리 강의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레위기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쭉 좀 이렇게 요약해서 나열해 드린 페이지고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부터 이제 해왔던 내용들을 조금 더 짧게 우리가 좀 더 체크하고 이제 오늘 23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 이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뭐 계속 저희가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해서 사실 모세를 불렀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이건 제사장을 위한 책만이 아니라 레위인들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라면 들어야 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그래서 제사는 보통 5가지로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백성들의 이 순서와 이 제사장의 관점의 순서가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 순서를 알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는 뭐죠?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자발적인 제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헌신의 의미를 그런 갖는 개념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와 소제를 보면 만약에 내가 소를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에요.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혹은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비둘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혹시 그것이 어렵다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 중에서 그것들을 이제 밀가루처럼 아주 고운 가루로 이제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제사가 이제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철판에 굽거나 화덕에 굽거나 물에 삶거나 해서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소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는 이제 제가 써놨지만 fellowship offering이라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제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본적인 자세이긴 하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모든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어떻게 보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서로에게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들, 그게 이제 화목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에서 화목제를 드릴 수 있거든요. 어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서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낙헌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오늘 소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니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뒤에 있는 소금빵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가서 사왔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의 감사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이면 제가 이제 애가 출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출산할 예정에 있는데 그거를 좀 미리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소제로서 화목제로서 소제물로 드리는 이제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빵을 나눴으니까 드시고 한 번씩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걱정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넷째거든요. 얘가 딸이 3명이고 이제 아들 이제 태어나는데 애가 좀 뱃속에서 너무 커가지고 자연분만을 잘 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긴 해요. 의사 선생님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 순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화목제물을 뒤에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소금빵을 사왔어요. 그래서 근데 한 번에 대량으로 파는 데가 막 없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저희 수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소금빵 사왔으니까 뭐 혹시 부족하시면 더 드셔도 됩니다. 넉넉하게 사왔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그렇게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에게 함께 감사를 나누기도 하고, 혹은 제가 만약에 자식을 서원하는 제물로 바친다 그러면은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서원 제물로 이런 걸 드렸구나라는 의미를 이제 함께 누리는 방식이 이제 화목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인 거죠. 속죄제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뭔가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가, 온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족장이 평민이 어떻게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제사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속죄제는 어떻게 보면 속건제는 배상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내가 이웃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있거나 혹은 실수한 일이 있다면 그에 해당한 값에 은에 대한 해당한 값을 제물로 드리고, 제물로 드리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배상해 줄 때는 특징이 뭐냐면 5분의 1을 더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를 내가 이제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20만 원을 더한 20%를 더한 120만 원으로 배상을 해주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이제 백성의 관점으로 순서인데, 거기 안에 다 제사장이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는지까지도 7장까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돼라는 오리엔테이션을 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이제 제가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8장에는 제사장이 어떻게 위임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실제적으로 이제 9장에 들어서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서는 좀 재미난 이야기인 나답과 아비후가 야훼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불이 어떤 불이냐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으로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뭐 이제 나중에 성소를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분별력 있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원래는 이제 어제 봤던 16장 대속죄일이 16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그 배경이 등장하는데, 그 레위기 10장과 레위기 16장 사이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서 15장까지 쭉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법,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예를 들면 동물 규례, 물고기 규례, 혹은 새나 이렇게 곤충에 대한 규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막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 뭐 옷에 곰팡이가 쓰는 이야기, 집에도 곰팡이가 쓰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굳이 다 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거를 꼭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그 이후에 대속죄일 16장 그 사이에 5장에 걸쳐서 1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나,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간편하게 요약을 해보면, 우리의 몸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도 같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이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냥 마음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과 더불어서 몸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양하시면 일단 슬리퍼 신고 오는 건 절대 안 됐습니다. 혹시 옛날에 교회 다니신 분은 알 거예요. 예를 들면 반팔, 여름에도 반팔 티셔츠나 메리아스 이런 거 죽어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배꼽 티 나오고 이런 것들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고, 염색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저는 어렸을 때 아빠랑 했던 게 토요일 날 저녁에 항상 목욕탕을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목욕 재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때를 밀고 아빠랑 같이 그렇게 목욕탕 다녔던 일들이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냥 형식적인 행위였겠다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몸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 그래서 이제 부정하다는 거를 어떤 죄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상태.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신다. 그게 이제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결법의 이야기가 끝나고 16장에 대속죄일이 일어나요.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번제물을 다른 물로 들여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가 성소에서 있었기 때문에 성소를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더 크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 번에 속해주는 방식으로 대속죄일을 1년에 한 번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봤지만 두 가지의 염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 한 마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담당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줍니다. 그래서 아사셀이 뭔가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그 아사셀 염소에게 머리뿔에다가 붉은 천을 묶어두고 광야로 내모입니다. 그래서 내몰아서 절벽에다가 그 염소를 떨어뜨림으로 그 모든 죄를 아사셀에게 넘겨버리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는 죄의 전가라는 의미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했듯이 아사셀 염소에게만 두 손으로 안수하고 일반 제사를 드릴 때는 한 손으로 안수하는 개념이 레위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6장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정체성 혼란이 있었고, 결국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찌들은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진정 깨끗한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깨끗하게 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리고 오신 이후에도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했던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걸 우리는 속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됐다,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덮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들판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법궤를 덮는 그 속죄소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법으로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법궤 위에 속죄소를 둠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겠다, 그냥 넘어가 주시겠다, 그런 의미로서 속죄소를 주는 거거든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었다, 그분이 속죄소가 되었다, 그렇게 로마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언젠간 우리한테 오실 거예요. 그럼 언젠간 우리한테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아니,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신실하게 변하지 않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지라는 마음으로 나도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봤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속죄일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과 어제 이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의 음식 관련된 거룩들, 성윤리에 관련된 거룩들,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의 거룩들,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근데 이제 백성 앞에서의 거룩의 가장 큰 특징들이 있다면 우상 숭배를 행하는 행위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제사장이 내 부모님이, 제가 제사장인데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원래 그때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의 모습과도 아주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도축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서 혹시 고기를 먹고 싶어서 동물을 도축하고 싶은데 도축하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는 도축하는 행위 자체가 이방신들을 위한 어떤 예배의 과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단적인 일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물을 드릴 때는 성전에 들어와서 제물을 드리라, 동물을 도축해라, 그리고 그거를 화목제로 드려서 함께 고기를 나눠 먹고 빵을 나눠 먹으라 라는 이야기들이 어제 계속 했던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면 이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17장 이후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3장에서 이제 부터 또 다른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요. 34페이지를 이제 보실게요.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와 성소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7장부터 22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행위들, 먹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행동의 모습들을 좀 이제 가르치고 있다면 23장 이후로 절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가져가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3장에 보면 안식일과 7개의 절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모에드라는 건데, 이 모에드라는 것은 약속된 시간, 정해진 때를 절기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들의 모임, 구별된 성회, 거룩한 성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절기를 볼 텐데, 대부분의 절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농경 사회의 패턴을 따라서 7개의 절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 샤바톤, 따라해볼까요? 샤바트, 샤바톤. 네, 이게 안식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은 절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해준 최초의 어떤 뭔가 정해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 7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셨다라고, 그래서 안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쉬었다라는 게 나파쉬거든요. 쉬었다, 나파쉬. 이제 나파쉬에서 이제 다른 이제 명사로 표현되는 네피쉬라는 단어가 바로 이제 혼 관련된 이야기. 혼. 그러니까 영혼. 그러니까 이제 한번 숨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야훼의 안식일이다. 제가 여기 밑에다 써놨거든요. 각처에서 지킬, 여기서 지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번역을 하다가 말을 조금 편하게 맞추기 위해서 추가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킬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법조항 같은 개념이 들어서 좀 이 지킬을 조금 더 안식일의 개념을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이 지킬을 누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에 더 맞겠다 생각을 해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누려야 하는 야훼의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은 법처럼 지켜야 되는 어떤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쉬셨으니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시간들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을 거룩한 성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은 주일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면 한 1km 이내도 걸어가지 않고 무언가를 내가 만약에 이 물을 먹고 싶은데 유대인이 토요일날 물을 먹고 싶으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전날에 최대한의 본인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컵에다 다 따라 놔요. 예. 그리고 이 물병을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B자 유대인들, 그러니까 좀 이제 과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변질된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한테 야, 너 저 물병 좀 한번 뚜껑 좀 따줄래? 그럼 내가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최대한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건 사실 변질된 건데 사실 안식일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6일 동안 일하신 그 야훼 하나님이 쉬셨다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어떤 창조의 이야기들을 묵상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요즘은 좀 변질됐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그래서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지키긴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 그랬어요. 그 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안식일 자체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이 안식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제 신약 성경 이후에 하루를 정해놓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를 마음에 품고 평생 안식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지만 예수가 우리한테 있다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고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고요. 4절부터 8절까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월절은 그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바로의 그 마음을 이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장자의 죽음, 이제 어둠의 천사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2살 난 아주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린 양의 피를 잡고 문설주 문의 앞과 옆면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갈게. 그래서 패스 오버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면 바로 무교절이 시작해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고난과 급박함을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이다 말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을 통상적으로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한 주간 동안을 무교절로 보내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때 우리가 급박하게 애굽에서 탈출해 왔지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교절을 설명할 때 무교절의 첫 번째 날과 마지막 7번째 날은 노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규정해 두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도 추측하기가 어려워요. 왜 무교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쉬게 했을까? 아마 유대인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추측 정도만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그 추측도 굉장히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설명하진 않아요. 어쨌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절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초실절이 나옵니다. 초실절. 제가 이제 써놨어요. 곡물의 첫 수확물을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이다. 그래서 유월절 끝나고 무교절이 시작되고 무교절이 끝나면 초실절이 나옵니다. 초실절. 그래서 초가 처음 초자, 실이 열매 실자에서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래서 보통 그 처음 난 열매를 보리입니다. 보리. 처음 보통 나는 곡식이 보리거든요. 그래서 보리 수확의 첫 이삭 단을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처음 난 것들을 사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나올 수 있는 풍성한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해요. 초실절이 안식일 이튿날에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하거든요. 안식일 이튿날. 그래서 여러분 위에 보면 일단 유월절이 1월 14일인데 무교절이 1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이튿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무교절을 안식일 첫 번째 날로 이제 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실절이 안식일에 그 무교절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인가, 아니면 무교절이 시작한 두 번째 날인가, 학자들마다의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의 우리는 이런 초실절을 보통은 이제 일요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사건인 날인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토요일인 이제 무교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거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누룩 없는 빵처럼 완전히 이제 부풀리지 않은 완전히 이제 죽으신 상태로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완전 첫 번째.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이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이제 초실절 이런 날짜에 맞춰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우리가 부활절이라고도 우리는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결국 지키고요. 그러니까 6월절이 1월 14일인데 그게 유대 달력이거든요. 이제 만약에 우리 한국 달력으로 그냥 이제 계산을 해보면 1월 달에다가 더하기
2달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3월 14일 정도가 그때 당시에 6월절이었고, 그다음에 3월 이제 말 정도가 무교절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초실절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부활절을 지킬 때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부활절을 지키거든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초실절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로서 모든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초실절을 지키라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77절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용어를 3개를 넣었어요.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좀 설명을 해드리면, 77절은 그 6월절로부터 7일, 한 주를 이제 7번 보내는 것. 그러니까 7일을 7번 보내고 난 날이 이제 77절인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이 지나면 한 주간이잖아요. 그 한 주간이 7번 지났을 때를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7절. 7일을 7번 보냈을 때.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49일이 지난 50일째, 그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또 맥추절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50일, 그러니까 보리가 싹트기 시작하고 보리가 나기 시작한 이후로 보통 5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밀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밀이 나오는 그 순간,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며, 밀의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 이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미드라시, 그다음에 미시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 77절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로 전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마탄 토라 이렇게 말해요. 마탄은 주다.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나오거든요. 마탄 토라를 주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7절, 이때는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50일 후 절기를 77절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이 시기에는 룻기를 묵상합니다. 룻기를 읽어요. 룻기. 그 이유는 뭐냐면, 룻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룻기의 배경이 77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의 배경이 되는 룻기를 읽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룻이 자기 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등장하고, 그 기업물을 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룻기의 마지막이 이새의 줄기에서 씨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어떤 구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룻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이 다 똑같은 절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77절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라는 이제 전승을 토대로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밤새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아마도 토라를 밤새도록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는 날이 오순절날 밤새도록 그렇게 읽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책을 읽었다면 시편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성경이 나오진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마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렇게 77절에는 빵이나
어린 양이나 숫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로 그렇게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네 가지의 절기를 봤어요.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은 뭐예요? 패스오버. 이제 하나님이 그 어둠의 사자가 그 피를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는 무교절. 그 다음에 뭐예요?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혹은 맥추절, 오순절.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이라 그랬고 무교절은 1월 15일이라 그랬고 초실절은 그 다음 무교절 그 다음 날이든 시작하는 그 달이고 이제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라 그랬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달력에다가 이 두 달을 더하면 아마도 봄 계절이 바로 이 네 가지의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아, 봄에 일어나는 절기구나. 6월절,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혹은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은 봄에서 여름이 되어가는 그 시점이라고도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겠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오순절이 끝나면 나팔절을 드리는데 이 나팔절은 유대 달력의 새해를 의미하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이 나오진 않지만 나팔절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새해가 되면 나팔을 몇 번 부냐면 100번 붑니다. 100번. 그러니까 100번을 불므로 인해서 이 10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에서는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날, 이제 그 나팔절.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제 염소의 뿔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소리를 내거든요. 이제 염소의 뿔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언제 보통 있냐면 왕의 등극이 있을 때 나팔로 뿌 소리를 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됐을 때도 나팔로 소리를 내기도 하고 혹은 전쟁이 났을 때도 나팔로 소리를 내서 전쟁이 일어났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야훼의 날이 임할 때도 선지서에 따르면 나팔로 소리를 불어서 야훼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것 중에 큰 나팔 소리로 백성을 소집하거나 군사들을 정렬시키며 경축하는 날이 나팔절이다. 그래서 이 날을 유대의 절기로 따지면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7월 1일이 그들은 새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지만 유대인들 달력에 의하면 7월 1일이 새해고 그게 로시 하샤나라는 이름으로 나팔절로 지킵니다. 이 7월 1일이 시작되고 나서 10일이 지난 7월 10일 날 어제 봤던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지난 1일부터 해서 10일이 지나면 7월 10일 날 밑에 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 다음 절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봤지만 욤키푸르는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지성소 앞에 자신과 집안을 위한 속죄를 먼저 하고 그다음 온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하고 아사셀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몰고 절벽에다가 떨어뜨림으로 모든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죄들을 아사셀에게 넘기는 속죄되는 그런 시간, 그날이 속죄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죄일이 끝나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어떤 절기를 지내냐면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볼게요. 첫 번째는 유월절을 드렸고 그다음에 무교절을 드렸고 초실절을 드렸어요. 초실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드렸습니다. 그리고 쭉 지나다가 나팔절을 드려서 새해가 되고 나팔절이 지난 10일에
대속죄 일을 드리고 마지막에 드린 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예요. 의미가 조금 다르겠지만 초막절은 역사적인 의미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 거주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초막. 그래서 그런 말을 장막이라고도 표현해요. 장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로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떤 이제 농경 사회 절기에 따라서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수확물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 축제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광야 시절 초막에서 살면서 야훼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집이 아닌 초막에서 7일간 지내는 절기. 그래서 대속죄일이 지난 이후에는 7일 동안 내 집이 아니라 나무로 간이 텐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7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이제 출애굽을 우리한테 해주셨지. 그다음에 그 시내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라고 하는 그 광야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는 절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일간 동안 이제 아름다운 나무 과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오타나서요. 나무 가지, 시내 버드나무를 총 4가지 식물을 흔드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미시나라는 데서는 아르바미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4가지의 과실과 나무로 이제 이렇게 막 흔드는 작업들을 하는데,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는 게 제가 써놨어요. 맛도 있고 향도 있는 게 뭐 이런 거라고 해요. 정확하게 뭔지는 사실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종려나무 가지는 맛은 있지만 향은 없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무성한 나무 가지는 맛은 없지만 향은 있는 것. 그러니까 시내 버드나무는 맛도 없고 향도 없는 것. 이 4가지를 한 번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그런 의식을 펼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결국 그들은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하나로 모아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비록 과실이 열매가 많고 향도 많고 혹은 맛도 없고 향도 없지만 그것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그게 누구냐? 우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는 어떤 의식으로 이렇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속죄일, 초막절은 가을에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절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로써 해볼까요? 첫 번째 무슨 절기죠? 유월절. 그 다음이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 그러니까 77에 49, 그 다음이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래 수학에 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그것들은 보통 봄에 이루어지는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 가을에 이루어지는 절기가 따라해볼까요?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혹은 초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룩한 성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잘 모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레위기 23장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결국 고난받는 예수님의 어떤 희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다음 무교절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순전함은 여기 물에 이제 어떤 것에 빛을 투영했을 때 이 빛 여기에 아무것도 티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순결한 상태라는 걸 말합니다. 진실함이라는 건 겉과 속이 똑같은 것.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귤을 깠어요. 근데 겉은 되게 이뻐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깠더니 귤이 썩어 있다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제 겉과 속이 같은 것, 그것이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이 없이 살아가는 것,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이나 이런 티 없는 깨끗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그걸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고, 타밈,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도 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국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초청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고요. 그거는 깨끗하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말하는 거지만 먹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거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초실절은 아까도 얘기했죠. 부활절을 어떤 기점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초실절이 부활절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77절은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침례를 받으니 그 신도수가 3천이 넘어갔다. 나중에는 5천 명이 됐다. 이런 식의 어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어떤 감사의 시간들이 있어요. 나팔절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러니까 야훼의 날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한 번 더 재림하는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나팔절은 뿌 부는 거예요. 속죄일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초막절은 이제 우리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으로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예수님이 장막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마지막 그날까지도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절기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절기를 과연 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좀 이해해야 될까, 생각해봐야 될까 생각하면 사실 이런 절기는 사실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의 어떤 의식적인,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측면으로서 어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활절이라든지 혹은 대림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절기들을 지키긴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뭔가 조금 더 새롭게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결국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하게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는 시간들이어야 되고, 결국 우리가 요즘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절기의 모습이겠다 싶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24장에 보면 영원한 규례가 나오는데 등잔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 1절에서 4절은 순결한 등불이라 그래서 등잔불, 그러니까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을 말해요. 거기 있는 불을 켤 때는 올리브 기름으로 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올리브 기름으로 해야 될까?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불은 성소 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뒤에 오늘까지 둘 텐데 성소 뜰이 있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어요. 근데 그 등잔대는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커튼으로 막았기 때문에 암흑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유일하게 비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제 등잔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불을 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을 계속 켜야 되는데 불을 끌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제 계속 기름을 붓고 하다 보면은 이 그 양초에도 이 이제 그 실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들이 심지 같은 게 이제 타면서 계속 이제 아래로 깔아앉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계속 이제 타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원래는 불이 깨끗하게 나오고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그것들이 계속 쌓이다가 심지가 쭉 떨어져서 만약 밑을 타게 되면 이 탄내가 끄름이 나요. 끄름. 근데 끄름이 나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불을 약간 끄고 빨리 청소하고 다시 불을 켜는 작업들을 대제사장들이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불 켜는 일을 보통 제사장들이 하고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기름이 필요할 때는 이제 백성들이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그렇게 바치는 일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순결한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굽는 겁니다. 12개. 그래서 12개는 뭘 의미할까? 아마 12지파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떡 한 개당 10분의 2에바. 그러니까 1에바가 22리터거든요. 이제 보통은 제사를 드릴 때 10분의 1에바 뭐 이렇게 드리게 하는데 빵을 만들 때는 10분의 2에바, 그러니까 4.4리터 정도로 떡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밑에 보세요.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쌓아둡니다. 그래서 6개 총 두 줄로 그렇게 쌓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식일 때마다 떡을 교체해야 돼요. 이거는 계속 두면 썩고 하기 때문에 안식일 때마다 떡을 교체하는 작업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진설병상에다가 떡을 두면 이게 약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지기도 하고 조금 묵은 떡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때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런 것들을 어디서 보통 구하냐? 보통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면 곡식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고운 가루를 모아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반죽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제도 봤지만 이제 성소에 있는 것들을 잘못해서 하게 되면 그것들을 이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떡들을 내가 먹고 싶다고 그냥 막 먹어야 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떡들은 다 제사장의 몫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런 일들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교체하고 만드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훼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항상 먹을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등불과 진설병 이야기 다음에 약간 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저주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사람이 단지파였고 디브리의 슬로밋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빠는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뭔가를 싸우다가 어떤 방식으로 모독을 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야훼의 이름으로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독이라는 말은 찌르다, 후벼 파다. 그래서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내뱉는 행위, 이게 바로 모독이라고 말하고 저주는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 그래서 절대자를 가치 없는 존재로 언급하는 걸 이제 모독과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밑에 써놨어요. 저주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 저주를 들은 자들이 돌로 치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등잔불과 진설병 다음에 갑자기 야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가 등장한가?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연관성을 지어보면 야훼 하나님은 밤새도록 그들에게 불을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일주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야훼 하나님인데, 그 야훼 하나님을 모독해, 그 야훼 하나님을 저주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16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말하는 동해복수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훼 이름을 모독한 자는 죽어야 된다. 사람을 죽인 자도 죽어야 된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다. 만약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려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맞아서 똑같이 팔이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해복수법이에요. 이제 그래서 20절에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동해복수법이 등장합니다. 그게 백성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누구든 이런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동해복수법을 왜 하나님이 제정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이제 구약 시대니까요. 내가 만약에 옆 사람을 때려서 발이 부러지게 했으면 저도 동일하게 발이 부러지도록 맞아서 부러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고대 근동 당시에는 약간 복수를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저 A라는 사람이 제 딸을 다쳐서 예를 들면 눈이 실명됐어요. 그러면 원래는 복수를 어떻게 하냐면 그 이상으로 합니다. 실명 이상으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A 사람의 딸을 제가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런 식의 어떤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동해복수법을 적용시키는 이유는 더 큰 죄악들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이 정도 상해를 입혔으면 이 정도만큼만 너도 복수할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더 큰 죄를 짓진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동해복수법을 제정하셨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3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레위기 24장을 신약과 좀 이제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 육의 양식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해복수법을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면 되지 라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는데,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너 그렇게 오른뺨 맞았어? 그럼 왼뺨도 대봐 한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정해 준 동해복수법이 있는데 내가 왼뺨을 맞았으면 나도 왼뺨을 치면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내가 왜 돌려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신 분이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랑으로 공의와 정의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해복수법은 그 고대 근동 당시에는 정말 필요했던 법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만약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만약에 제가 A라는 사람이 저의 오른뺨을 뺨따구를 탁 때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도 뺨 한번 때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어? 그럼 왼뺨도 한 대 맞아봐. 그러니까 너
그 정도의 복수도 참을 수 있으면 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수마저도 참을 수 있는 건 내가 먼저 보여줄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죠. 예수님이 그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을 채찍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 동해복수법에 의해서 그들을 채찍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가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자세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밤 맞았어? 왼뺨도 돌려낼 수 있는 그런 너희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니? 그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 24장을 좀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한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25장부터 27장까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